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설교를 배정받았을 때 시험 기간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에 다니엘서를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설교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역사를, 7장부터 12장은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람이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영화처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인간의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이 기록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8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는 자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30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무려 높이가 30m, 너비가 1.5m였습니다. 이 왕이 즉위한 지 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쳤고 신상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의 마당 겨같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꿈 해몽을 듣고 너희 하나님은 참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라라고 하며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높였고 다니엘은 온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통치에 수반되었던 번영은 그의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라고 연애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왕은 교만으로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달프고 슬픈 소식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걱정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더 열렬히 완고하게 우상 숭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번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적합하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넓은 배려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살다가 멸망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로부터 금 머리는 밥에 돌리냐는 설명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본 꿈에 본 우상들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왕에게 제의했습니다. 신하들의 제의를 받아들인 왕은 꿈에서 본 신상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같이 있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설 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마침내 두라 평지에 신상이 세워졌고 엄청난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급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여 그 신상 앞에 섰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망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에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황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꼿꼿이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 상징이 우상에 절한 것은 아니었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아무 것에도 절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할 때 꼿꼿이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 유럽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를 여행하는데 바티칸이라는 곳을 여행했습니다. 마치 교황이, 제가 운이 좋아서 그 교황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교황이 거기 온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 교황의 얼굴을 보려고 그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황에게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엄청 눈치 보이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교황이 그 건물에서 내려와 저희들 앞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눈 한 번만 감으면 만사가 편하고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쉽고 편합니다. 다수를 거스리는 삶을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좁은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누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정말 그 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신복들이었습니다. 그 풀무에 태워 죽여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신복들이었습니다. 한 차례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니 진즉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새 용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꼿꼿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의 말에 대하여 새 믿음의 용사는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옵소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 있게 이야기했고 행여 자신들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왕의 이업은 헛되었다. 왕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갔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주기만 하면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적인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조건적인 믿음도 좋지만 더 좋은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즉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조건 있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조건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이런 조건적인 믿음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건 없는 믿음으로 전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경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 혹시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요? 믿음의 새 용사는 느부갓네살이 준 기회를 거절했고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졌습니다.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은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멀쩡하게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품을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왕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잊지 아니하셨다. 당신들의 증인들이 풀물에 던져졌을 때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들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랑하지도 못할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임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품을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를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 의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독일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프란츠 하젤이라는 목사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40세에 독일군에 징집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그 적을 향하여 총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 전투원이 되겠다고 하자 공병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고 하면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투병보다 먼저 가서 다리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총알과 포탄이 그 목사님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그 하젤 목사님 옆에만 가면 총알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 목사님 곁으로 몰렸습니다. 입대 동기가 1200명 있었는데 살아남은 병사는 7명이었고 그중 부상당하지 않은 병사는 2명이었습니다.
프란츠 하재 목사님은 부상당하지 않고 그 2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의 길은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